자,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쓴 편지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조금 일찍 끝나면 이제 골로새서까지 좀 볼 텐데, 일단 빌립보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빌립보. 첫 번째 도시였죠.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로 빌립보 지역에 딱 가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으로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더니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피가 이제 피 흘리며 굉장히 힘든 가운데 맞고 그 가운데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참 빌립보 하면 이제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근데 사실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좀 전하고 가다가 그랬죠. 성 안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봤는데 바울 사도가 이 여자를 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바로 고쳐주지 않고 며칠을 이제 피해 다니다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어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서 고쳐줬어요. 다시 말하면 고쳐주고 나서 바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빌립보 지역에서는 불과 며칠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긴 세웠지만 며칠 안 돼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사도의 심정,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이 이리떼들한테 양들을 막 두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엄청나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거기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불과 며칠밖에 있지 않았었지만 오히려 훨씬 더 든든한 교회였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연보, 이제 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누구는 엄청나게 바쳤느냐?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이제 헌금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핍박도 없고 살만한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서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면서 약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하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바로 서고 그런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그런 모델적인 이제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밑에로 좀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는 에그네티아에 있는 마게도냐의 거대한 평지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와 비잔티움을 연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빌립보 시는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로마의 내란 때 쳐들어온 군대를 빌립보 전투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무찔렀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빌립보 시민들의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황제를 섬기는 황제 종파가 빌립보에서 융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제가 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빌립보를 3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교회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황제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신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황제가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탄압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교회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 자체가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오히려 탄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부흥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역사적으로 봐서도. 근데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받고 오히려 탄압과 고난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하기는 더 편해지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헌신과 봉사와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흥되기보다는 점점 침체되어지고 오히려 세속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신앙이 더 새롭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위기 안에서 세워진 교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3번이나 들르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한 번밖에 잠깐 들렸다가 가는 곳이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아시아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마게도니아로 배 타고 딱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 떠나서 밑에 고린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바닷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 살짝 넘어와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제 3차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빌립보의 지역을 돌아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총 3번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다 이해 가시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 들려서 이제 계속 이제 관리를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은 잠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있었느냐? 한 2년 넘게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있다라고 해서 꼭 든든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오래 붙어서 잘 보살펴 주는 것보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스스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또 인도에 가시기도 하지만 광야를 통하여 목마름과 배고픔을 통하여 또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어머니와 같은 손길과 더불어 또 아버지와 같은 손길과 함께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이제 좀 특별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상황.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구나라고 지금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익일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를
역사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평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후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시각에서 바울 사도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했겠구나 뭐 이렇게 어렴풋이 이제 짐작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도들 가운데 그렇게 갇히고 핍박당하고 하는 그런 사도들이 바울 사도만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을 하고 열심히 또 하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막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얻어터지고 가는 곳마다 잡히고 가는 곳마다 문제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에서 볼 때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사도가 맞냐라는 거죠. 저 사람이. 좀 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좀 보호하시고 좀 이제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가는 곳마다 사로잡히고 얻어 터지고 심지어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씩이나 침몰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표류하기를 며칠 동안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너무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심지어는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자기, 어떻게 보면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갇혀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은 더 빨리 전해질 것이다 라는 고백들을 그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막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상하게 같은 편인데 오히려 욕먹고 가정 안에서 교우들한테 욕먹고 이상한 취급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진짜가 맞냐? 왜 나는 이런 일만 일어나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어떻게 보면 소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도를 뭘 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 득도한 것처럼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좋고 넉넉해도 좋고 내가 살아도 좋고 내가 있어도 내가 죽어도 좋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그 평안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처럼 나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런 게 진짜 신앙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바람이 막 분다고 함께 요동하고 파도가 친다고 함께 요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위에서는 막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밑에서만큼은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출렁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에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말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잠잠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자, 빌립보 교회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자,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이제 이게 2절에 나오는 개들을 삼가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악한 이제 세력들이겠죠. 교회를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들. 행악을 하는 자들을 삼가라.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삼가해야 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자,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시에 우상숭배라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자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뭐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심지어 그런 것들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를 보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봉사를 해요? 성령. 무엇으로 봉사해야 한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봉사한다라고 한다면 뭘로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의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를 하든 아니면 내 의로 봉사를 하든 내 열정으로 봉사를 하든 내 노력으로 봉사하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열정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금방 지쳐요. 그리고 내 의로 봉사하면 서운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 가운데 은근슬쩍 뭐가 들어오느냐? 섭섭마귀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를 못 알아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등잔이 있으면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심지로 인하여 빨아 올려지는 뭐가 타는 거예요? 기름이 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름이 아니라 심지를 자꾸 태우려고 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냥 꺼져버려요. 그리고 심지가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등잔으로서 역할을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어디에서든 내 의와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면요, 결국은 번아웃 된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번아웃 된다. 이게 뭐냐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는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섭섭해져 있고 금방 시험 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의나 네 열심이나 네 열정으로 심지를 자꾸 태우려고 하지 말고 뭘 태워라? 심지로 인하여 빨아 올려지는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누군가를, 어떤 공동체인가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거, 내가 한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마리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 마르다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봉사를, 일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반드시 일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 보고 아냐면요,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반응을 보면, 아, 이 마르다가 성령으로 섬겼느냐, 자기 의로 섬겼느냐라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알아요?
잎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잎과 열매를. 마르다가 열심히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겼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얘를 여기다 놔두는 게 맞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것 자체가 열매예요. 뭐에 대한 열매냐?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소제는 곡식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꼭 그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의 예배가 합당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예배 후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의 가인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정말로 성령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가인은 부끄러워했던지 미안해했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 때 내가 뭐가 부족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오히려 부끄러움 가운데 미안해할 줄 알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자기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어느 순간에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해진다든지 분노가 올라온다, 열받는다 라고 하면 결국은 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냐면, 지금 내가 내 의로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냐? 뭘로 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자랑해야 할 제목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랑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내 자식 자랑하고 있어. 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고, 내 명예를 자랑하고 있고, 내 학력을 자랑하고 있고, 그거면요, 그 자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세상에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너희의 명예나 학위나 뭐 이런 것들 아니라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게 이제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뭐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할례파. 할례를 받아야 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뭐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뭘 의지하지 않는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꼬마애가 아빠랑 목욕탕을 갔는데 아빠가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꼬마애가 진짜 시원한가 보다.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목욕탕에서 확 나오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 이게 우스갯 얘기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믿을만 하세요? 지금 뭐 웃으시고 계시고 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일단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냐?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도 못 믿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침의 마음 다르고 저녁의 마음 다릅니다. 화장실 가기 전 마음 다르고 갔다 온 다음 마음 달라요. 사람 내 마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특히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여자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다.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갔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제대로 서 있느냐,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점검해 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 내 육체의 목소리는 이쪽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갈등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믿지 말라. 스스로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 3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일단은 2절을 통하여서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삼가하라, 절제시키는,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물든다라는 거예요. 잘못 사귀면. 그러니까 절제를 하라라고 하는가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누굴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 그리고 뭘 신뢰하지 마라? 육체를. 우리 스스로 누구든 신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제 바른 길이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이제 권면의 이야기인데, 지향과 지양과의 차이 아시죠? 지양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지향은 해야만 하는 것들, 좋은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줄씩 이제 봉독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 좋아했던 것이 있어요. 좋아했던 거. 이거 너무 괜찮다. 즐겼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좋아하고 즐겨했던 것들을 뭘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제 세상 여태껏 살아왔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항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뭘로 생각을 한다? 배설물처럼, 냄새나는 거 가까이 하지 않을 것처럼 피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 대신 얻은 말씀, 그 대신 얻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 자체가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보다 좋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에 살다가 내가 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별의별 것을 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어.
이것도 좋았는데 저것도 좋았는데 뭐 이렇잖아요. 주일날만큼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는 어디에 와요? 아침에 교회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 갔어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갔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여러분들, 이건 아직 제대로 안 된 거야. 이건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요, 이런 거죠. 어떤 아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막 이제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다가 아빠가 이제 한 20살 성인이 딱 되니까, 야, 이제 그것 좀 그만 좀 가지고 놀고, 자, 이거 타고 다녀 하면서 자동차를 진짜 사줬어. 그럴 때 이 아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아쉬운 장난감, 왜 이걸 자꾸 포기하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자동차를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장난감을 버리는데 아쉬움이 없을까요? 아쉬움이 없. 좀 얘가 좀 적절하지 않았나요? 제 의도를 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진짜 소중한 가치를 딱 만나면요, 그 전의 가치는 별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놀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만나면. 근데 아직까지 세상에 그거 즐거움에 빠져서 왜 이걸 포기하라고 그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가 뭔지 정확하게 알면요, 이게 진짜 우스워지는 거예요. 포기해라 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에 관심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즐겼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들기는 하겠지만, 더 이상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딜 놀러 가고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훨씬 더 재밌고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여태껏 누렸던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배설물 같다. 왜? 진짜 가치를 찾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를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마치 바울 사도는 뭐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느냐? 부활을 위해서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게 참 대책이 없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 앞에서 바울 사도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만큼 이게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울 사도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뭐까지 닮아가기 원하느냐? 죽는 것까지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이 정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경지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가운데 마치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헌신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이미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마치 아직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아직 내게 상급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뛰고 더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얻은 것인데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지만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잡은 거예요, 잡지 못한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거예요, 잡지 못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미 결혼한 거죠. 결혼한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이미 잡았어요. 근데 잡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잡지 않은 것으로. 오직 한 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관점. 첫 번째는 든든히 서다라고 하는 관점과, 하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요? 이 두 번째가 가지고 그 두 번째 의미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나는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주시는 그 상만을 바라보고 그냥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사람, 미래지향적인.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과거에 내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에든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잘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꼭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뭐만 얘기하냐? 내가 왕년에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집사 시절에, 내가 권사 시절에, 내가 내가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했었거든. 내가 열심히 기도했었고, 내가 뭐 했었고. 왕년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과거의 작은 성공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다가올 큰 성공을 오히려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과거에 잘했다라고 하는 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매여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과거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있어. 과거에 실수했던 것, 잘못한 것에 끝까지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죄 때문에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또한 장래의 일을 위해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했던 것이든 못했던 것이든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는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털쳐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복음 증거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어졌던 그 풍성한 열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위하지 않아요. 안위하지 않아요. 그냥 떨쳐버리고 마치 새로 시작하는 선교 여행처럼 3차, 4차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바울 사도처럼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삶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은, 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뭐라고 얘기하면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자, 이게 감옥에 갇힌 사람 이야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뻐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내가 반복해서 같은 말을 계속 써도 이것 자체가 수고롭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입니다. 저는 다른 게 전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게 전도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툴이에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이제는요, 알 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예, 안 듣습니다. 근데 진짜 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어떻게 보면 문자가 아니라 언어가 아니지만 진짜 복음의 핵심은요, 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제가 이게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요, 닮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될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같은 그런 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을 인상 팍팍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질질 끌려가면 이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질질 고삐 이렇게 메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행복해하면서.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자주 써도 수고롭지 않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이제 4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빌립보의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나는 니네들 때문에라도 나는 그냥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 때문이라도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게 이제 베풀어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나는 너희들만 생각해도 참 기쁘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찬의 참 이제 이런 모습, 평안함과 기쁨,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 사실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헤롯이 이제 나중에 베드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죽이려고 가둬놨었잖아요. 근데 가둬놓고 나서 이게 죽게 생겼는데 다음날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왔는데도 몰라. 천사가 베드로를 대충 깨운 게 아니라 발로 차야 깨.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당장 내일이 죽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해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좀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인상 찌푸리고 원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사회적 갈등 속에서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었음을 서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고 말한 것은 바울의 이런 결심을 빌립보 교인들도 그대로 본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쁨의 근원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 제가 한 1, 2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 성령으로 섬기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 가지도 있었고, 자,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할 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다.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아마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